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배에 관한 아주 소중한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예배의 삶은 과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것인가? 잘하고 있는가? 고칠 점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라는 걸 생각해 봐요. 우리말로 예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역시 비슷해요. 부복하고 엎드린다, bow down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든지 또는 주인 같이 이렇게 높으신 분을 만날 때 그분 앞에서 취하는 자세를 가르친다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만나되 그를 경외하면서 예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끈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앙에 눈을 뜬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마치 나무에게서 막 잘려져 나간 가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자, 나무에서 막 찢겨 나간 가지를 보면은 아직 그 속에 물도 있고 양분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은 점점 말라 비틀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불쏘시개로 던져지게 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잠깐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늙고 시들고 결국은 망하되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사명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열린 목장이라든지 새생명 축제라든지 이런 전도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사니까 당연히 예배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들었다 이거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자기들이 정통이다, 자기들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자, 우리가 한번 예배의 역사를 더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왔는데 그들이 이제 시나이 광야, 신의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림하신 곳으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기 내가 강림한 곳에 백성들이 오면은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죄인으로 유한한 존재가 거룩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선이 말이에요. 태양으로 쏜 우주선이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타서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 뜨거운 불에? 그런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섰다. 그런 죽는다 이거죠.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배라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특권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은 먼저 누구에게 줬냐 하면 그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제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라는 것이 매우 엄격한 율법 규정을 따라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제사는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막, 텐트로 지은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이르러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돌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배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또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나마 성소 안에 또 지성소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상징하는 그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도록 허락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일은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죠. 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제일 페이지 안 넘어가고 제일 읽기 힘들어하고 제일 재미없고 제일 졸음이 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약 펼치면 창세기는 참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데 출애굽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러한 성소를 지어라. 그 성소 짓는 게 그냥 성소 알아서 지어라. 이러면 참 좋은데 그 안에 텐트는 길이가 얼마나 돼야 되고 거기에 막대기들은 몇 개를 꽂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그대로 짓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 어떤 것이고 그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상세히 기술하는데 여러분 재미없죠? 그런 거 읽으면 뭘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를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죄를 지었을 때는 소를 잡고 누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을 잡고 뭐 양을 잡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에 따라서 그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또 달라요. 자, 이렇게 복잡한 거 읽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짜증도 납니다.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나라고 하는데 그만큼 성소라든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의 제사장이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다 외우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성소에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옮겨가지고 그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래서 항상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제사장이 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됐는데 늦게 온다든지 또는 뭐 자기 순번인데 그걸 깜빡 잊었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엄격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예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스라엘만 그래도 이렇게 해설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참 그 분위기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뭐 웃는다든지 뭐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겠죠. 아주 엄격하고 철저히 주어진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1년에 3차례 성인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 우리는 하나인데 다시 나라를 합치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정통이니까 그러면 자연히 자기가 이제 쫓겨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큰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다 제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훗날에 그리심산에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다의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리심산은 여전히 사마리아인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내려왔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율법의 정통은 예루살렘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기 때가 이르리라. A time is coming이에요. 자, 우리가 그걸 직역하면은 지금 그 시간이 오고 있다. 그럼 아직 온 것이 아닌데 그 말은 오고 있다면서 동시에 이미 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23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자, 우리 NIV 성경 보면은 때가 오고 있는데 이미 왔다. 이미 왔어. 그래서 이미 그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자,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제 구약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형식에 제한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이거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제 그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기 위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제사를 완성했을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었어요.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성령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깊은 곳, 옛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깊은 곳 은혜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달려나가서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세요.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제 예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다. 자, 우리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in spirit and truth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을 성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번역한 영어 성경은 스피릿, 대문자 스피릿으로 이 원어를 번역을 했어요. 이게 NIV라든지 NAS 이런 성경입니다. 대문자 S로 할 때는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 뜻을 가진 영어 성경이 이제 소문자 스피릿으로 번역을 했는데 ESV라든지 또는 NLT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자연스러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도 영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영은 원래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이 됐어요. 죄가 다 씻겨졌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우리 속에 신비한 영역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살아있는 영이다. 신비한 영역이에요. 바로 그 영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 영으로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겉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형식의 구애를 받는 게 아니겠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은 어떤 법칙이라든지 또는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영이 자유로움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 만난다 이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배 형식에 구애받지 말자. 뭐 전통 예배건 구도자 예배건 형식 중요한 거 아니다. 또 예배라고 하는 게 꼭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신우의 예배, 또 삶의 예배, 이것도 다 동일한 예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이 주일 예배에 초점을 맞춰봐요. 여러분, 이 예배는 특별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기 부산중앙교회라는 교회당에 와서 이 시간에 이런 형식을 쫓아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 이 예배가 중요한 예배냐?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예배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그의 지체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 영어로 드리는 예배 운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온 회중과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여러분 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안 봐도 다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이 예배에 올 때 아무렇게나 옷 입고 아무렇게나 흩어진 모습으로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특별히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봅니다. 혹시라도 삐뚤어진 게 있지 않은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모두가 다 점잖은 외모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죠.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깊은 내면은 하나님과 막혀있어 혼탁해.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여전히 세상 속에 흩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깊은 내면의 잘못된 상태가 겉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자주 빠집니다. 안 빠진다고 해도 그냥 습관을 쫓아서 나와요. 뭐 체면이라든지 또는 사람 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예배 속에 별 정성이 없어요. 정성이.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그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많은 만남을 우리가 갖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만남 중에는 별 생각 없이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만남에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나한테 별로 그렇게 뭐 이익도 되지도 않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가면은 별 생각 없이 가게 됩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가고 그렇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만남 중에 보면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만남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분과의 만남이라 이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왕이나 또는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비유하면 제일 적절하겠지만 뭐 우리가 언제 평생에 대통령 한번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뭐 왕과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현실에 와닿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꼭 취직하고 싶은 형제가 입사 원서를 냈는데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면담을 하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면담 장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예산 만남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내내 백수로 놀고 있다가 드디어 어느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거기 사장이 만나자 그런다. 그럼 여러분 아들을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샅샅이 검사할 거야.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 팩도 좀 하고 그래서 이 피부도 좀 뽀얗게 만들고 사람 보기에 좀 인상이 좀 좋게 만들고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도 잘하고 옷도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아들 머리끝부터 발까지 잘 보고 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 사장 만나야 돼 여러 번 당부하고 보낼 겁니다. 자, 결혼할 자매가 말이야 자기 시부모 될 사람 처음 만나는 만남을 갖습니다. 보통 만남이겠어요? 자, 그런 만남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정신줄 다른 데 놓고 딴 생각하면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시부모 될 사람 만났다가는 시부모 될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지 놓는 거지, 딱지. 야, 너 그 처자하고 결혼했다가 평생 고생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지 놓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 이거죠. 며칠 전부터 만나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할 겁니다.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실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뭐 나눌 대화 등등 하루 종일 만남의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거라 이거죠. 아마 만나기 전날은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는 데 있어서 약속을 뻥크내거나 또는 약속 시간에 늦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마 만나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려 한다면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연히 깨끗한 옷을 입고 잘 치장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준비하는 거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모든 가식과 껍데기를 던지고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서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예배자로 그분 앞에 서려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는데 예배자로 서는 게 아니라 예배 감독자로 서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몇 점,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 별로다. 또 오늘 광고 시간이 너무 길었어. 파이야. 오늘 대표기도 좀 어떻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점수 매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감독자지 그게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서려고 할 때 어떤 자세겠습니까? 예배 시작부터 하나하나 마음에 담으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내 영으로 그를 찬양하려고 할 것입니다. 기도문, 기도 내용 하나하나에 아멘 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 하면서 영혼에 담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분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열려진 심령 속에 그분께서 임하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우뚝 서가지고 어떻게 예배하나 보자 이렇게 관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맡기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깊은 참회의 눈물이 흘러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왜 내가 그런 못된 삶을 살았을까? 막 참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팍 와 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여기 오기 전에는 세상 염려, 근심,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마음이 눌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나도 모르게 머리부터 발까지 막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믿음의 회복에서 오는 깊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영이 벌써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시달리면서 지치고 연약해진 우리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다시금 충만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영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 살아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앞에 서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이 떠오릅니까? 신의 살에 오르는 자를 막 돌격해가지고 내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번영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일을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 코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제한되기 마련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상은 그에 대한 올바른 예배의 핵심 본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종종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신적이고 왜곡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이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제사나 예배 자체보다도 당신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너희 멋대로 나를 규정해가지고 그 앞에 제물을 갖다 놓고 번제를 드리니 차라리 내가 누군지 좀 제대로 알아라.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강단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의 책무입니다. 매 주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다 끝날 때 그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맞아, 저 말씀 오라 그럴 때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멘을 때로는 좀 생각해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단에 맞춰서 아멘 하는 게 잘못돼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게 아멘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자주 해야 합니다. 아멘을 자주. 그러게 장로님들이 나와서 또는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공감이 될 때 나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정말 저 찬양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그 말씀 옳습니다 할 때 아멘. 끊임없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멘을 고백하는 거지 앞에 있는 설교자 들으라고 또는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아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저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다 이거죠. 설교를 기록하는 태도는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설교 들으면서 짬짬이 기록하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설교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듣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가지고 저는 기록 안 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설교를 기록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잘 들으면서 기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록하려고 할 때 설교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상고해 본다면 더 귀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바른 예배자입니까? 아벨과 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그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그분과 만나십니까? 그분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